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믿는 것은 증명되기 어렵지만 아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많이 쓰이지만 아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전 조선의 역사를 엿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료들이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 그것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직접 돌아가서 그 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 또한 맞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역시도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듣고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지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믿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난 것이고요. 그리고 100세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이렇게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괜히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정말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나의 믿음이 참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대한 성경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중에서 아브라함을 그저 은혜로 선택하셔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떠하신가요?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나오는데 또 여호수아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기도 했고요. 또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기근이 있어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불순종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항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막상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도 많았고요, 불순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삭의 탄생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네, 이 말씀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꾸짖으셨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러한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참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믿음의 길만을 걸었던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 부족한 믿음이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제대로 드러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자타공인 받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친 것만 빼고 보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처럼, 아니 오히려 우리의 모습보다 더 불순종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한 게 아브라함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 그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심지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기기까지 하죠. 이것도 정말 몹쓸 그러한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불순종을 일삼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그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그것이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바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니까 너는 이것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것에만 치우치거나 아니면 아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결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치우쳐서 올인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로워 보이는 큰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 같은 신비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도 쉽게 빠지고요,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치우쳐서 올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들을 무시하면서 지식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편협한
시야를 가진 채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이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반대로 지식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죄고 그것도 모르면 죄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요. 서로 선순환의 관계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언론사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자는 자신의 아내가 그 허무맹랑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독교라는 복음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밝히면 밝힐수록 예수님의 역사가 실제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쓴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러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항상 그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대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지식들이 당신의 믿음에 도움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학자들은 그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했죠. 바로 그 모든 지식들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알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말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식에만 치우친 사람들이고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결국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을 생각해서 항상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알은 계속해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연인이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지 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가장 신뢰하죠. 이 가족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가족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더 알고자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과연 있는지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성경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정답은 말은 잘하는데 내 마음 안에 막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있는지 그것을 한번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무개 선교사님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전히 햇볕이 쨍쨍한 날이지만 다 함께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우산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햇볕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봤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인데 그러면 이따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오히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에 선교사님은 머리를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매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힘써야 하고 그 아는 것이 바로 실제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은 그렇게 믿고 아는 것을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화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믿는 것은 터와 같고요, 아는 일은 성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터는 열심히 닦아냈지만
아무런 건물도 짓지 않은 그저 황무지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쓰임도 없는 땅이 무슨 땅이겠습니까? 결국 그 땅은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별과 같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 자손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도 많았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었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제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상호 보완이 반드시 될 것이고요. 선순환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지식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비전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
있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에 대해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